오늘 아침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리 집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I'm so embarrassed to ask for your help, but I can't do this by myself, for myself. 아주 내가 이런 부탁을, 당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너무 참 죄송한데 내가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큰 TV가 이렇게 있는데 그 TV를 혼자 도저히 차에 싣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착한 거. 이웃이 착한 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Oh, sure. Oh, my pleasure. 그리고 내가 번쩍 들어가지고 차에다 실어주면서 근데 거기 가서 혼자서 할 수 있겠냐고, 어디다 갖다 도네이션 하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혼자 낼 수 있겠냐고 그 염려까지 해줬죠. 그 이웃집 아주머니는 어떻게 우리가 착한 거 알았을까요? 오래 같이 살았습니까? 이웃집이지만 각종 컴플레인도 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밤에 저녁 시간에는 화장실에 환풍기를 틀지 말아달라. 너무 시끄럽다고. 자기 집에서 그게 다 들려서 그러냐고 알겠다. 컴플레인을 해도 그러냐고 알겠다. 몰랐다고 앞으로 안 하겠다고. 그렇게 저녁 시간에는 환풍기 안 틀죠. 저녁 시간에 그 욕조 안에서 대야를 쓰면 철제 대야이기 때문에 소리가 막 났던 거예요. 근데 이웃집에서는 왜 밤마다 그렇게 빨래를 하냐고. 그것도 손빨래를. 모르고 막 컴플레인을 심하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러면 그러냐고. 우리가 몰랐다. 우리가 안 쓰겠다고 그러고. 계속 컴플레인을 해도, 어떤 요청을 해도 우리가 기꺼이 그러냐고 몰랐다고. 항상 그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좋은 이웃입니까? 고기 선양했어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오늘은 와서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을 하는 거죠. 경험을 통해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알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오늘 제목이 힘이 붙여서, 우리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읽은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이 유대 왕이 너무 힘이 붙이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쳐들어온 군대는 한 민족이 아니고 여러 민족이 연합 군을 형성해서 왔어요. 이거는 불가항력,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야야, 우리 죽었어. 마셔. 응? 죽기 전에 마셔. 아끼던 돼지 잡자. 그렇게 해서 흥청망청 포기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야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금식하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겸허히 우리 죄를 살피고 우리 모습 그대로 나가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버려야 될 것들,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
그 버리는 일부터 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은 좀 버리고 가자. 작정을 하고 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왔더라고 하러 to seek help. 도움을 요청하러 왔더라. 힘이 붙일 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현실인데, 아니, 우리가 잘 해줬는데도 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에게도 선한 이웃이 되어 왔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러 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힘에 부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야.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항상 감격을 동반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싸움 너희가 걱정하지 마. 너희가 안 싸워도 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하라고 하실까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잘해야지. 어려워도 한번 해봐. 하시겠지만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해나가나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신 너희가 내 말을 들었어? 그걸 믿으면 이 믿음 가지고 너희는 계속 전진해라. 그들이 쳐도와? 그래,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거야. 내 말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 move 하면 내가 한 일을 보게 될 거야. 봤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힘에 부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고 앞으로도 각종 힘이 부치는 상황들을 만날 텐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가자 작정을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믿는다면 찬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갈 때 제일 앞에 찬송 부대가 앞서가게 합니다. 찬송을 앞세우고 갑니다. 믿는 사람은. 했더니 베라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라카 뭐죠? 찬송.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감사 감격에서 어떤 골짜기에 가서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베라카, 찬송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찬송에서 찬송으로. 찬송에서 찬송으로. 기도는 찬송으로 이어지고 찬송을 앞세워가면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믿는다면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찬송으로 이어질 것이요. 찬송으로 이어지고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그것이 20장 이야기인데 그 아들내미 그 다음 장에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도 힘이 붙이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누구 때문인가? 부인 때문이에요. 그 유명한 아합 왕가의
여인이라 와서는 옆에서 하도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따라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죽이고 죽이는 역사. 네가 왕이 된다고, 첫째라 왕이 됐다고, 적법하게 왕이 됐다고 네가 그 왕좌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동생들이 언젠가는 네 자리를 탐낼 거야. 말을 했겠죠? 자꾸 듣다 보면 안 좋은 말, 틀린 말, 처음에 부정했던 말도 따라가게 되죠.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안 좋은 말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힘이 붙입니다. 마인드가, 믿음이, 진리의 지식이,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동생들을 다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킬 만한 신하들 중에 인물들까지를 다 죽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안정을 누렸습니까? 아니요. 힘에 붙여서 죄를 이기지 못했더니 계속 오히려 무서운 전쟁들을 치르게 되고 모든 이웃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끝까지 치르는데 중병에 걸려서 창자가 흘러나와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렇게 요람은 죽어버리고 그 다음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또 엄마 등살에 엄마가 또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까 외갓집을 자꾸 출입해요. 가지 말아야 될 그 집. 아합, 악한 죄의 길을 가는 그 집에 자꾸 엄마가 보내니까 또 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엄마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힘이 붙여서 그 엄마 아달랴의 말을 따라 자꾸 출입하다가 그 외갓집 전쟁 치르는데 같이 나갔다가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더니 참 희한하죠. 그 아달랴가,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이 죽었음을 슬퍼한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걸 기회로 왕이 될 만한 인물들 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왕 후보자가 될 수 있을 만한 남자들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상황, 힘이 붙이는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6년, 7년을 조용히 지냅니다. 악인이 득세하면 의는 잠잠하게 되죠. 장로의 말씀대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달랴가 성전까지 더럽히고 온갖 못된 짓을, 하나님의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뭐 예배를 못 드리면 그게 제사장인가? 그게 믿는 사람인가? 여호야다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막내를 숨겼었고 6살, 7살이 됐을 때 그를 왕위에 앉히기 위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정권을 잡은 아달랴를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죽이는 그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여쭙고 했겠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한 일은 우상 숭배가 가득 아주 압도적으로 우세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여전히 그 힘겨운 힘에 붙이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못 드리게 해도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이
어린 왕자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달랴가 이렇게 우상숭배로 나라를 망치는 상황,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니다 해서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협력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한 거죠.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기보다는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왕을 세웠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의 포인트는 이런 여호야다. 왕은 아니었지만 악한 왕을 장사도 제대로 안 지내던 유대인들이 이 여호야다말로 여호야다야말로 웬만한 왕들보다 훌륭히 대접해야 되는 왕급 리더였다. 나라를 구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셔서 사용하셨던 인물이다 해서 다윗 왕의 무시에 장사를 지내죠. 오래 살다가 죽었어요. 확실히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놀라운 은혜 중에 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살다 죽은 인물이다 라고 평가하는 거죠. 힘이 붙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힘이 붙이는 상황에서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혹은 야, 포기하자 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죠. BTS, 한국말로 헬스클럽에 가서 뭐 이렇게 든다. 혼자서만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모두가 압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누군가 옆에서 이걸 들 때 내가 혼자 하면 7개 하다가 8개 하다 다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근육이 확 더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would you help me? 와서 살짝 손가락만 얹어줘도 안전이 보장되니까 10개를 합니다. 7개 하는 사람 10개를 할 수 있어요. 옆에서 야, you can do it 해주니까 할 수 있어요. maximize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7개 하는 사람도 7개 하다 다칠 수도 있어요. 돕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아주 그 문화에서 모두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니까 누가 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도 주저하지도 않고 정중하게 부탁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이 붙이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서로 돕는 모습. 만약에 우리가 혼자서도 각각 잘할 수 있다고 잘해라고 하셨다면 힘이 붙이는 상황을 안 주시겠죠. 못할 것 같지만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코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선수들도 코치, 감독을 필요로 하죠. 오래 운동을 하다 보면 국가대표급이면은 자기 몸 상태에서 누구보다 자기가 스스로 분석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알겠고 경험사고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생각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딩크네 슈틸리켄의 감독 하나를 그렇게 모셔오는 것에 누구여야 되는가 고심하는 이유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목사가 필요한 이유, 교사가 필요하고 도우미가 필요하고 그렇게 필요한 세상 힘이 붙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청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해.
주님이 먼저는 주님께 나와 요청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크리스천은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주님이 기꺼이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주님의 사랑 능력을 안다면 주님께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또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보여주시고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move 하게 되면 주님이 move 움직이십니다. 넌 크리스찬에게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부자가 너를 초대했어? 진창,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해? 절대 그 말 믿지 마라. 얼마나 먹나 지켜보고 있다잉. 그리고 그 먹은 만큼 언젠가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늘 계산하는 사람이다. 넌 크리스찬은 부자의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크리스찬이냐? 그리고 네 앞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확인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는 요청해라. 다 같이 해봅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크리스찬은 이미 빚진 자입니다. 주님께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이번에 도와주면 다음번에 내가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도우면서 다시 되돌려 받을 거 생각한다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이미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베푸는 삶을, 나누는 삶을, 돕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 목사에게 혹은 누구에게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또 갚아야 되잖아. 이번에 도움을 받으면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빚 지고 갈 수 있는데 빚이란 말입니다. 사랑의 빚은 서로 져라 라는 말이죠. 다시 갚아야 된다. 갚을 수 있으면 갚고 싶으면 갚는 거 괜찮지만 그러나 그거 부담스럽게 여겨서 도움 요청해야 될 일을 요청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도록 해라라는 거죠. 다 같이 해보죠. 다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다시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사랑의 빛은 집시다. 과거에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 학생들 중에 누군가 이사를 하면 저에게 꼭 전화를 합니다.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이삿짐 센터 했었어요. 내가 그 이삿짐 센터 회사를 운영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힘으로 하는 것 같죠. 힘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8심 1등 하기도 하지만 그 중요한 사실인데, 그런데 사실은 뭔가를 들 때 힘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요령이 있어요. 무릎으로 드는 거고, 힘으로 들면 이게 늘어나요. 허리도 다친다고. 무릎으로 들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제가 유호를 빌립니다. 예약을 해서. 그리고 차를 가지고 와요. 그날. 물론 그 전에 제가 가용한 인원들을 동원하죠. 그런 걸 좀 잘했어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람을 모아. 그리고 그날 딱 몇 시부터 몇 시 해가지고 딱 뭐부터 짐을 딱 먼저 보고, 큰 차가 필요할 것인지 작은 차가 필요할 것인지 보고
차를 골라와서 사람들 그날 아침에 딱 가면 집안을 한번 싹 돌아보면서 뭐부터 이렇게 내오면 되겠습니다. 하고는 실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짐 다 안 들어가겠네. 차 너무 작네. 아니 짐이 너무 많아. 주인이 미안하게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제가 순서대로 하나 차곡차곡 넣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할 말을 읽습니다.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경험적으로 아니까. 그 많은 짐이 두 번, 세 번 왔다 가면 빌린 차라도 기름값이 또 많지 않은데 한 번에 다 가요. 다른 승용차에 넣을 것도 없어요. 작은 트럭 하나면 돼요. 그게 경험이라는 거고 노하우라는 거예요. 그걸 꺼내온다든지 또 다시 어떤 집에 집어넣는다든지 소파 같은 거 긴 거 도저히 안 나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서 이 각도로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나온다. 다 나오고 다 들어가. 그걸 아니까 내가 할 줄 알 뿐 아니라 기꺼이 기쁘게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돕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인 걸 아니까 경험적으로 아니까 나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고 기꺼이 하기 원하시는 거 아십니까?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할 줄 아신다. 답을 아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여쭐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삽니까?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알면 나서서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움직임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그리고 또 사람 이웃들에게 기꺼이 움직입니다. 무빙데 어제 오늘 많은 우리 아는 식구들이 이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 주저함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름다운 아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제 그 VIP 이사에서도 못 올 사람만 못 왔지 안 온 사람은 없다라고 나는 믿어요. 기꺼이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짜증 하나 없이 늘 웃는 나처럼 우리 아멘교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요청합시다. 그리고 싫으면 노 하겠지. 사실은 싫어서 노하는 법은 없겠죠. 어려우면 노 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못하면 어떤 방도를 또 같이 찾겠죠. 그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의 움직임이고 몸의 움직임이고 삶의 움직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를 keep making me 만들어 오셨습니다. 만들고 계속 빚어가십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하나님의 마음 뜻을 더 분명하게 듣습니다. 왜? 내 마음을 더 에바다 열어주십니다. 듣고 경험적으로 알고 깨닫고 그래서 에바다 입을 열어 외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붙일 때 move 오히려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께 이웃에게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삶입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이것이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삶, 그 아들 예수를 아는 삶,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는 삶, 영원한 삶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게 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마음에 우리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먼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가?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가? 나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Move to the Lord. 야훼께 나아가라. 움직여라. 힘이 붙이는 상황에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라. 그리고 move to your neighbors. 이웃에게